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종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날이죠. 아멘. 이렇게 반가운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의 참새 같은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죽어라 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독일 그 군인이 와서 오른쪽, 왼쪽 해서 왼쪽에 자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하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도 독일 놈이 딱 아침에 와서 왼쪽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죽더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해서 옛날 좋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날 그 손짓 하나에 다 죽어. 너무나 불확실한 그 두려움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과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다가 땅바닥에 조그만 유리병 깨진 걸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고통의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사람답게 살 거야. 살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힘들다, 고통스럽다 속에 매몰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면도를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옷매무새를 깨끗하게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영구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 가족들 이런 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같이 별거 아닌데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전부 다 나은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배가 풍랑을 만날 때, 그리고 밑에 부제 영원한 토요일을 보내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냥 계속 좀만 띄워줄게요. 1월달에 제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6년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로운 희망, 달력을 넘겼는데 똑같아. 여전히 힘들어. 질병에는 호전되는 것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하루도 나아진 것이 없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기획한 1월 달에 주제를 마무리 짓는 그 차원에서 순종의 배가 풍랑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부제가 제 진짜 설교 제목이에요. 영원한 토요일을 보내는 분들. 여기서 영원한 토요일은 매우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엘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루마니아 출신인데 2차 대전에
가족이 다 죽어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어느 정도 웬만한 것 같으면 넘어가겠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우리 기독교는 고난받으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토요일,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런 영광의 주일이 있어요. 근데 엘리 위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영원한 토요일이에요. 계속 고통이야.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기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토요일. 그 옆에 나이트라는 책이 엘리젤의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엘리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 밤은 7개의 봉인이 둘러져 있는 밤이다. 즉 아무리 열어도 이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밤. 저 나이트라는 소설에 엘레제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엘리 하나님은, 리는 소위격 나야.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15살에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여동생과 영원히 분리돼서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엄마 여동생이 다 죽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남자 쪽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수대에서 죽어요. 기가 막힌 말 나옵니다. 이삭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너무나 바싹 말라서 단두대에 목이 매달렸는데 목뼈가 부러져야지 빨리 죽는데 죽지를 않아. 몇십 분 동안 이거 다 싫어합니다. 계속 매달려 있어. 그걸 보고 거기는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앉았는데 뒤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어린 15살 엘레제르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서 같이 죽으셨나 보다. 오늘 우리들 중에 여전한 고통 가운데 옆에 봐서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 근데 나만 아직도 부활절을 맞이하지 못한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 분들,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분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었으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명이 또 저일 수도 있고 우리들 중에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행여 너무나 힘들고 지친 분 계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종의 전제 심사숙고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자 풍랑을 받았다. 그 소위 풍랑기사인데, 사실 그 앞에 18절부터 27절의 큰 컨텍스트,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조금 설명을 섞어요. 약간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 당신은 진짜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면 진리가 있고, 당신을 따라가면 영광이 있고, 당신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당신을 따라가면 치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사숙고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꽃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 영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영광만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어디까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할 땐 항상 꽃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심사숙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을 승리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둘 곳이 없는 꽃길을 여행하는 것이 아닌 순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관절 수완수를 했더니 다리 길이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설마 걷는데 이쪽이 수술한 다리가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느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소심하게 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하듯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해서 아직 근육 회복이 안 됐고 시간이 지나야 이 느낌이 완전히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네. 그런 거구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왜 눈물 날 일이 있죠?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끊임없이 예수와 동행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2번째, 순종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우리 정욱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어주면 저 역시 거기에 사람이라면 응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호의를 베푸면 최소한 그분이 저에게 적대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 그냥 두시겠어요?
더 사랑해 주시겠죠. 이런 기대를 우리는 당연한 건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순종했는데 기대와 다른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 사역을 20몇 년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많은 이야기.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죽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탐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600만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돼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이때 나는 그래도 이런 엄청난 믿음을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를 악물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케르케고르가 스칸달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미끄러지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제자를 불러요. 너 가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가서 물어봐.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안 읽어서 그렇지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극도로 화가 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가서 내가 질문한다고 그대로 말해. 세례 요한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오실 그이가 내가 나의 모든 세례 요한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세워줬어요. 나는 세워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높여줬어요.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이 보내준 거예요. 가서 물어봐.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진짜 오실 그분이 당신 맞냐고 물어봐.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최선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어요. 신방 와야지. 외면했어요. 엄청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진짜냐? 내가 착각한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냐? 물어봐.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그대로 나가 있어요. 우리 스승께서 여쭤보라 하십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그대로 전해라. 본대로 전해라. 성경 그대로 할게요. 뭐 시각장애 이러면 감이 안 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맹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대로 전해라.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래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아, 그게 스칸달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내가 A를 줬으면 A 다시를 나에게 줘야지 하나님이지.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제자들이 넘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때때로 침묵하시건 침묵하지 않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이 일비하면 우린 다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풍랑 기사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나와요.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8장,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탔다 나와요. 두 개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기적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헬라어 아코로세오를 써서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때때로 그 배에 풍랑이 있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다 아시죠? 풍랑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냐? 예수께서 나를 버리셨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분이 자꾸 사업에 실패하다 마지막 사업을 하는데 막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또 안 됐어. 그때 그분이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나의 눈물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지없이 나를 버리다니 막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사역의 현장에서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서 같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짐과 아픔과 쓰러짐이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8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 오늘날 번역하면 2026년 내 진짜 예수님 믿는 제자답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됐던 거 다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 막 25년 실패했던 거 여기다 응답 제목 쫙 빈칸 놓고 다 채워줄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큰 놀이 일었네. 헬라어 그 들어가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진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2025년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비교도 안 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심지어 열심히 따라가려고 아코로세오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심지어 예수가 주무시네? 밉상. 주무시지는 말아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크게 만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사인이라도 줘야지. 주무셔. 혼자 편안해요. 혼자 영광은 다 받으셔. 근데 고난 가운데 침묵하셔. 이 딜레마가 없는 분들 있습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고관절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짐 올리는데 2층에서 갑자기 여기가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괴사된 데가 부러졌는 거지.
그때부터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째가 주무시더라고. 나는 뚝 소리가 났는데. 이 딜레마를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마가복음상의 기적이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8장에 다시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얘기를 집어넣는 이유예요. 굳이 쓰신 이유는 기억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이 머리 둘 곳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풍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 들면 영원한 안식일에 갇힌 거예요. 영원한 토요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이 토요일에 이 고통을 너무 외면한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걸 비춰보니까 이거 그냥 과정이야. 하여튼 이 과정에 다 죽어 나빠지는데. 이 고난의 하루에 다 죽는데 고난은 가볍지가 않아요. 이 풍랑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순정의 근거, 쉐키나 임마누엘입니다. 저 쉐키나가 뭐냐면 임재라는 뜻이고 성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저 길지만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주무시니까 이들이 어차피 뱃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근데 밉상 예수께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왜 밉상이냐면 그 앞에 기적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쳤다고요. 나병 환자도 고쳤다고요.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봤어요. 예수께서 진짜인 걸. 나름대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순종했어요. 근데 나의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신다? 이건 분노야, 분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가복음 4장 38절인가 보면은요, 엄청 세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따져요.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었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살려줬어요. 그런데 공통점 뭔지 아세요? 능력 없음이에요. 똑같이 두려워함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음이에요. 믿음이 좀 있어. 나는 교회는 좀 나가. 나도 기도는 해. 작은 믿음은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으려면 충만하신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은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와 같아요. 그냥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제2의 풍랑기사예요. 마감 6장, 요한 6장,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근데 마감 6장은 기가 막힌 본문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막 오병이어를 하시고 제자들 먼저 건너가라 그러시고 제자들이 풍랑에서 막 힘들어할 때 무리를 예수께서 걸어오셔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떠드는데 나야 막. 근데 용심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풍랑을 만나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으셨던 떡 되시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는 풍랑이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분이실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내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재난 매뉴얼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월호 매뉴얼 책이 없었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기억이 망각해요. 자기의 생명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2026년을 이길 수 있어요. 영원한 토요일을 보내는 분들, 7개의 봉인에 쌓인 그 고통의 시간, 죽어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시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파하여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